이 차단에 와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더불어서 우리 선교 사역 가운데 십자가 세우는 사역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벌써 이제 201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6년 동안 오늘 64번째 십자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세워진 십자가 하나하나마다 다 눈물이 있고 또 감동이 있고 또 간증이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뭉클합니다. 근데 오늘 64번째 세워진 이 십자가는 두 가지 면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헌금을 하신 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고 멀리 알래스카 한인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권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이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쓰기 전에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알래스카에 계시는 그 권사님이 여기에 헌금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64번째 주수 살렘교회를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보내드리는 그 십자가 헌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주수 살렘교회 교인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 건물인데 우리가 그냥 외부에서 오는 헌금만 가지고 건축하지 말고 우리도 헌금을 하자. 우간다로는 그 나라가요 헌금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근데 그 교인들이 털털 뭉쳐서 헌금을 3,500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크게 지어진 겁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사진을 보시면은요, 건축하기 전에 저런 데서 예배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십자가 세우는 현장이 저거보다도 더 열악합니다. 그런 데서 떼약볕에서 비가 오면 비를 다 맞으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랬던 건물이 지금 그들의 헌신과 우리 그분의 헌신된 헌금이 들어가서 저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당보다도 우리 주수살렘 교회가 사이즈도 커졌고 공간도 더 커졌고, 저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당을 지어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인들이 하나가 돼서 정말 자기들이 헌신해서 그 교회가 일어나고 그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이 교회당 세워지는 것을 누가 가장 행복하고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것을 가장 싫어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마귀와 사탄이 그렇게 싫어해요. 오늘 바울의 선교팀을 통해서 빌립보로부터 쭉 십자가 세우는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십자가 세워질 때마다 마귀와 사탄과 방해하는 공작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빌립보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어느 지역에 와서 거기서도 교회가 막 세워지는데 거기서도 마귀와 사탄이 막 방해를 하고, 그래서 베리아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도 막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거기서도 막 방해를 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바울의 선교팀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방해가 일어나고 뭔가 이렇게 가는 길에 자꾸 막혔을 때 그 자리에서 바울 선교팀은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렇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나는 갈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다 보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하다가 보면 막힐 때가 있죠. 여러분 그랬을 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겠지. 그 믿음으로 열어주시는 길로 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 선교팀이 간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아덴이에요. 요즘식으로 발음을 하면 아테네, 그리스도의 수도죠. 바로 여기에 살림TV 가게 되는데, 바로 이곳에 가서 놀라운 살림의 역사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어떻게 그 살림의 역사를 세우시는가? 세 가지를 통해서 살림의 역사를 이루어 갔어요. 첫째는 보았어요. 뭔가를 바울이 이 아테네 도시에서 뭔가를 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보고 바울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격분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바울의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격분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바울은 이 아테네 지역에서 뭘 하는가?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이 아테네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뭘 받는가? 우리 16절에 보시면 말씀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디모데와 실라입니다. 그 두 사람이 지금 베레아 지역에 남겨놓고 바울만 먼저 왔거든요. 근데 이 베레아에서 이 아덴까지는 거리가 320km입니다. 왕복을 위해서 걸리는 기간이 거의 한 8일 정도 걸립니다. 그 8일에 걸리는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이 아테네 여기서 머물면서 뭘 했는가? 아테네 도시를 지금 투어를 합니다. 시내를 지금 둘러보는 거예요. 둘러보는데 여러분, 이 아테네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고대 사회 속에서 3대 도시가 있습니다. 첫째가 어디냐면 로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가 아테네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한 도시 세 군데를 떠오르라.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시가 어디예요? 뉴욕이라든지 워싱턴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럽 쪽으로 가서 보시면 프랑스 파리라든지 런던이라든지, 아시아 쪽으로 오면은 서울. 전 세계 사람들에게 머릿속으로 각인된 그 어떤 도시가 떠오르는 것처럼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바로 이곳은 어떤 도시냐면 철학의 본고장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철학자들 모두가 다 아테네 출신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을 남긴 유명한 우리 철학자 기억하시죠? 테스형. 그 소크라테스가 바로 아테네 출신이거든요.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누구냐면 플라톤입니다. 플라톤 이 사람이 이데아론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왔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이 현상, 이 모든 것은 그림자일 뿐이다. 그 그림자 뒤에 이 그림자를 지금 비춰주고 있는 본체, 본질이 따로 있다. 그것을 플라톤은 이데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플라톤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시로 시작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다 아테네 출신입니다. 아테네로 이 도시 자체가 지성인의 도시예요. 이 철학이 그 도시의 흐름을 잡고 있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성이죠. 이성과 지성의 도시가 바로 아테네라고 하는 그 도시입니다. 근데 이 아테네 도시에서 이 바울은 지금 무엇을 보았는가?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다시 처음부터 16절 크게 읽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지금 뭘 봤습니까? 우상을 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테네, 지금 이제 그리스의 수도인데 그 아테네 도시에 가면 우리 눈에 가장 많이 띄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눈에 확 들어오냐면 신전입니다. 아테네로는 도시는요, 신전이 그렇게 많았어요. 가장 유명한 신전이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 지금도 말이죠, 딱 보면 웅장한 게 짝이 없습니다. 저기요, 기둥의 이 지름이 2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10.4m입니다. 놀랄만하죠? 저 파르테논 신전은 누구를 위해서 세웠는가? 아테네의 여신인 아테나를 위해서 세운 신전이 저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저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유명한 제우스 신전도 있어요. 그 제우스 신전, 지금 이제 기둥은 몇 개 안 남아 있습니다만은 저는 기둥이 104개입니다. 저기요, 지름이 2m짜리 기둥이에요. 높이가 17m입니다. 아파트 6층 높이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제우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에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제우스를 위한 신전. 또 하나 유명한 신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다의 신 포세이돈 신전. 또 하나 승리의 여신인 니케를 위한 니케 신전. 그런 신전들이 이 아테네 지역에 줄비하게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전이 있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뭐가 있는가? 우상이에요.
근데 바울의 눈에 지금 이 아테네라는 이 도시 속에 바울의 눈에 비친 것은 웅장하기 짝이 없는 신전과 기가 막힌 조각품들의 예술품이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눈에 우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우상이 가득 차 있는 도시. 여러분, 그 원래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우상이 막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그 밑에 도시가 건설됐다, 그 뜻이에요. 도시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도시에 여기에 저기 신전이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상이 다 포진을 하고 있고 그 우상 밑에 이 아테나라고 하는 도시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아주 아이러니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학의 도시입니다. 지성의 도시입니다. 이성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우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귀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눈에 그런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IT 업계의 1인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한민국에 점집이 늘어나고 있고 무당들이 특세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좀 가고 있는가를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봐야 합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큰 신전 대단하다, 그 2000년 전에 어떻게 저걸 만들었을까, 거기 가서 사진 찍고 올 장소가 아닙니다. 야, 대리석 기가 막히게 만들었네, 최고의 예술품이야, 그리고 우리가 감탄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바로 바울은 거기서 우상을 본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비행기가 도입이 되잖아요. 도입이 돼서 그 비행기 첫 출항을 하기 전에 뭘 하는가? 말쑥하게 차려입은 회장님, 임원단들 전부 다 와서 그 비행기 첫 번 운항을 하기 전에 뭘 해요? 고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그림이, 이게 지금 맞는 그림입니까? 이게?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제작하기 전에 거기에 제작진, 그 다음에 거기에 출연하는 배우진들이 전부 모여서 뭘 하는가? 고사부터 지냅니다. 고사를 지낼 때 뭐가 등장하죠? 돼지 머리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웃고 있는 돼지가 비쌉니다. 이 웃고 있는 돼지. 왜냐하면 웃어야 재수가 좋다, 웃어야 복이 온다, 그 착각을 하고 그 생각을 하고 돼지 머리를 놓고 거기서 고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돼지가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은 이 거대한 철학의 도시에서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바울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을 보고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오늘 16절에 보시면 그 마음에 격분합니다. 이 격분한다는 이야기는 마음속에서 막 화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근데 원래 헬라어에 보시면은요, 이 마음에 격분했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영이, 그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영이 속에서 앵그리, 화를 냈다. 근데 이 격분했다는 이 단어가 미완료 형태입니다. 한 번 격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번 화를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화를 낸 거예요. 도대체 이럴 수 있느냐, 이럴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 도시를 지금 잡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와 사탄과 그리고 우상들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도시를 꽉 장악하고 있는 그 영이 악한 영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귀신이 사람들을 꽉 잡고 그 도시 사람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게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지금 누가 가르치고 있는가? 마귀와 사탄과 귀신들이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바울 속에 도대체 이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막 속에서 격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폐허 위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계셨고,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대한민국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정하시죠?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앞에 정말 우러러보는, 동남아 지역에서 정말 가보고 싶은 인류의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 정도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속에 다시 한번 마귀와 사탄이 들어오고 귀신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만약에 우상의 나라로 만들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격분해야 합니다. 크게 아멘. 크게 아멘. 귀신이 그 나라와 그 사회를 주관했을 때 그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는가,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이미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아테네, 이게요, 도시가 BC 5세기경에 시작이 된 도시예요. 그 도시에서 BC 385년, BC입니다. 기원전 385년에 바로 이 아테네 도시에 뭐가 생겼는가? 아카데미가 생깁니다. 플라톤을 통해서. 그 아카데미가 바로 대학이에요. 대학. 그런 나라가 그런 이성과 지성과 철학으로 앞을 달려가는 이 도시가 귀신에 찌들어서, 그러니까 분개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이 현상을 보면서 야, 참 그냥 뭐 재미삼아서 한번 해보는 거지 뭐, 그것도 하나의 전통이고 문화지. 이런 문화와 전통입니까? 그 현상을 보면서 바울은 지금 막 격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격분하고 그 다음에 뭘 했는가? 17절로 가서 보십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거기에 접속사 맨운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나옵니다. 이 맨운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so라고 하는 뜻이에요. 따라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16절의 말씀을 이어서 가는 것이 17절이에요. 격분함으로, 그래서 따라서, 그러므로, 그 다음에 17절, 18절에서 바울이 뭘 했는가?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로 뭘 했는가? 변론을 해요. 그 다음에 18절에 가서는 바울이 뭘 했는가? 쟁론을 합니다. 이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다, 그 뜻을 가지고 있지만 선포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쟁론이라고 하는 것은 데스커스, 서로 토론을 한 거예요. 불특이는, 서로 질 수 없는 그런 토론을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변론을 하는데 어디에서 변론을 하는가? 두 군데에서 해요. 첫째는 회당에서 유대인과, 그 다음에 헬라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회당으로 들어온 하나님을 경유하는 이방인들,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막 거기에서 지금 뭘 하는가? 바로 이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터, 그 장터를 그 당시의 말로 아고라라 그럽니다. 아고라, 그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막 변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변론을 했다, 증언했다, 그 말이에요. 뭘 증언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입니다. 그것을 막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마귀와 사탄의 종노릇되어 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나오십시오. 거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막 거기에서 지금 변론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18절에 보시면은 대표적인 두 철학자가 나옵니다. 에피쿠로스,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 그 두 철학이 이 아테네 전체를 꽉 주름잡고 있었던 철학의 두 학파예요. 그 에피쿠로스 학파의 논리는 두 가지예요. 첫째로 무신론입니다. 신을 믿지를 않아요. 두 번째는 쾌락이에요.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쾌락이다. 거기서 나온 것이 쾌락주의입니다. 먹자, 마시자, 즐기자. 이 땅 위에서 즐기자 하면 더 이상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놀아니.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는요, 좀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범신론입니다. 모든 것들 속에 다 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테네 지역에 신이 몇 개냐면 3만 개입니다. 그렇게 많은 신들이 아테네 지역에 꽉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스토아 학파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범신론을 주장을 하고, 스토아 학파에서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금욕이다. 두 철학파하고 바울하고 지금 붙은 거예요. 붙어서 여기 지금 쟁론을 하고 있잖아요. 막 거기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을 하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다니다 보니까 심지어 당신들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데 심지어 앉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할 정도로 아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철학이 인생에 우리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막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의 귀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열려서 복음이 들리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자 이 두 철학파가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언덕입니다. 바위가 있는 언덕. 거기서 유명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언덕. 그 언덕에서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고 처형을 당한 장소가 그 아레오파고예요. 거기에 바울을 끌고 가서 지금 당신이 뭐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바울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쟁이라고. 아무 의미 없는 말을 지금 막 짓거리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뭐 이상한 무슨 이방신을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당신 무슨 이야기하는 거냐, 우리하고 한번 공개적인 토론을 하자고. 그래서 아레오파고 광장으로 이 바울과 그리고 두 철학자들이 함께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21절에 보시면은요, 이 아덴 사람들의 특징을 21절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 거기에 나그네 된 외국인, 관광객들이죠. 방문객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도시를 관광하는 관광객들까지라도 그들이 어디에다가 시간을 허비하느냐면 가장 새로운 것, 최신 새로운 이론, 그것 외에는 말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온 신경을 지금 다 쏟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것이 바로 뭐예요? 유행이죠. 이게 도시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에 가서 보면 볼수록 유행의 최첨단을 갖습니다. 그게 도시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리고 그 새로운 유행의 물결에 나도 모르게 다 휩쓸려 갑니다. 여쭤볼까요? 해아래 새로운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최신신 유행이 정말로 창조적으로 새롭게 나온 최신 유행입니까? 다 옛날 것 같다가 조금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그러면서 유행이라고, 그래서 그 유행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생각과 마음을 그쪽으로 앗아가도록, 그것이 이 도시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 속에서 22절부터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그 유명한 아레오파고에서의 바울의 메시지가 증거됩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보면은요, 와,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십니다. 그게 이제 아덴에서 이루어졌던 살림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현재 위치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군사는 영적으로 어디 위치에 지금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위치에 지금 서 있는가? 돈 많은 회사의 사장이 개인 요트를 타고 바다로 멋지게 요트를 타고 항해를 하고 여행을 하다가 파도에 의해서 요트가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엔진이 고장 나 버렸습니다. 겨우 요트 위로 기어 올라와서 거기서 무전으로 SOS를 칩니다. 자기 좀 구원해 달라고, 자기 좀 빨리 구출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구조대가 쭉 오는 거예요.
구조대로 이 무선을 통해서 그 사장한테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당신 지금 어디 있느냐고. 그것을 영어로 말하면 당신 지금 포지션이 어디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영어 단어에 이 포지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저처럼 포지션이라고 하는 단어 위치입니다. place. 당신의 위치가 어디냐? 위치를 알아야 가서 이렇게 구할 거 아니겠어요? 그 위치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 이 포지션이라고 하는 말은 지위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지위. 그러니까 이쪽에서 당신 포지션이 뭐냐고, 당신 포지션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하기를 나는 사장이라고. 지금 이 사람은 이 포지션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지휘로 해석한 거예요. 나 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답답하니까 아니, 당신 포지션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나 무슨 회사 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참 답답해. 당신 포지션이 어디냐고. 나 직원이 500명이나 되는 사장이라고. 계속 자기의 지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장이라는 것만 자꾸 강조하다가 물속에 들어가서 아직도 못 나왔대. 여러분의 포지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내가 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뒤집힌 그 요트 그 위에서 나를 살릴 수 있습니까? 위치를 가르쳐줘야 돼. 오늘 우리가 서야 할 포지션 위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서야 할 위치는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이 아테네 지역의 살림 선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도시, 화려하게 이룰 데 없는 아테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는 철학자들의 이름을 줄줄줄 외울 정도로 벌써 몇천 년 전이잖아요. 그 당시에 거기에 세계 최고의 학문의 지성인들이 모이는 아테네. 그 도시가 우상의 밑에 세워진 도시임을 바울은 봤습니다. 우리 한국이 IT 강국으로 세계 앞에 참 여러 가지 면이 있어서 앞서가는 이 한국이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첫째로는 그걸 봐야 되죠. 두 번째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속에서 격분하는 거예요. 격분. 제가 네팔 선교를 굉장히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목디라고 하는 현지 목사님하고 거기 빌리지 초치라고 그래서 그 산꼭대기에 그런 데 가서 이제 교회당 지어주고 그러면서 네팔 선교를 일찍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제가 네팔에 딱 갔을 때 카트만두라고 하는 수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최덕수 집사님이 지금 그 자비량으로 지금 네팔에 가셔서 선교차 가셨거든요. 그분도 이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셨더라고요. 이게 카트만두 이 도시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지근지근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해가 그렇게 심해요. 먼지도 그렇게 많고요. 매연가스는 말도 못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영적인 공해가 그렇게 센 거예요. 카트만두가. 이게 이제 영국의 문학자 가운데 커패트릭이라고 하는 문학자가 이 카트만두를 보고 와서 쓴 글이 있습니다. 내가 카트만두를 가서 보니까 거기는 바로 사람들이 짓고 있는 집보다도 절과 사원이 더 많고 걸어다니는 사람보다도 그들이 섬기는 신이 더 많은 거예요. 3억 3천만 신의 숫자가. 그걸 보면서 속에서 분개하는 거예요. 분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영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보여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크게 아멘. 크게 아멘 하십시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야 돼요. 어떻게? 복음으로 증거하고. 그래서 바울은 아덴의 살림의 선교를 그 다음에 아레오파고에서 기가 막힌 살림의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데 그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 살림의 사역을
이루었는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시리즈로 가기 때문에 일부 듣고 끝나면 다 못 들으신 겁니다. 같이 결단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